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소요리 문답 98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물으면 답하시면 됩니다. 소요리 문답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지요. 그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이 소원하는 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보다 힘이 더 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지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탁을 해요. 아빠,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뭐하게? 음료수 사 먹게요. 자기는 돈이 없어요. 마음은 간절히 바라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 지갑에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주시면 음료수 먹고 싶은데 그 돈을 가지고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에게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가 그 바람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습니다. 쓱쓱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지요.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해줘.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해줘. 우리의 자녀도 지혜롭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큰 힘으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믿는 신을 기도하면 자기의 기도를 성취시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소요리 98문에 보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할 다른 대상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별똥별을 떨어지면서 마음의 소원을 빕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고 생일 촛불을 켜놓고 소원을 빌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있기에 어떠한 신이 되었든지 좀 내 마음의 간절함을 이해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기도로 생각하지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해야 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될 텐데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에 관해서는 금요일 날 저녁 때에 말씀을 해드릴게요. 금요일 날 저녁 때에 오십시오. 기도하러.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바람과 일치하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소원 성취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따라 일하셔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성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 그 뜻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저도 매일 구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르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으면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요. 공동체를 향해서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지, 무슨 교회가 이래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총명이 없으면 교회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가 정의를 외치고 그가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사단의 시험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에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졌어요.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읽히지도 않고, 그리고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죄예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양심도 사단도 우리를 송사합니다. 정죄함이 있죠. 그래서 괴로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주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침체케 하셨습니까? 스스로 찾아 들어간 길이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또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선택해야 할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한다 그랬지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걸렸을 때에 질병에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정말 이 육체의 질병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이 질병 가운데 인내함으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단지 질병을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질병에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탄식하며 신음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안에 탄식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획과 약속과 그 명령을 따라 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곳인지 살필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 원리를 따라 살피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낳기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질병의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계획과 그 약속과 그 명령을 따라 기도하되 거기에서 신음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가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아뢰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멀었던 간격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연합된 결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불순종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는데 마음속에 야 도와줘도 너 또 잘못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잘 살고 와서 하나님 저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막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막 그 마음이 힘이 생기고 기도가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제 고백과 감사함을 동반하는 것이지요. 신자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과 함께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있어야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도 함께 옵니다. 이 헤세드, 이 인자, 이 자비하심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배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기도 가운데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가 아픈 것, 힘든 것, 아쉬운 것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지요. 우리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나를 이 세상, 이 상황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이 일로 인하여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며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고 그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며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에 거기서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의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버려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열린교회 임직교육 가가지고 교회를 자랑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멀리서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있지만 나와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임직하는데 그 뭐 권사 되면 뭐해요?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물었거든요. 권사가 많으니까 무슨 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권면하되 기도하십시오.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얼마나 설레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까? 죄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고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또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서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주님의 말씀도 잘 몰라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도 별 관심이 없이 그냥 그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 약속, 그 명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